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몸 찢고 피 쏟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시고, 또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해결하신 다음에는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금세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마음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돼. 시비한 자세나 시시한 정성 가지고 드려서는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오늘 또 지금 은혜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뭔가 좀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아, 그렇구나.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꼴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지금 버티고 있구나, 살아왔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와야 별 볼 일 없어요. 15절에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뭐 같아요? 풀과 같다니까. 풀이 어떻게 튼튼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풀은 하루살이 같아. 순식간에 말라지고 밟으면 밟히고 그냥 잘 살아봐야 그냥 며칠 못 가서 시들어지고 말아요. 이게 인생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 모습이야. 아멘.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대단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꽃이 얼마나 가요? 장수합니까? 길어봐야 100일이야. 열흘이야. 10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 부귀영화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뜻대로 미안하지 못 살아요. 미안하지 어린 반푼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증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아야 조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꽃과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자에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약속. 자식에게 뭐 세상 것 많은 것 좋은 것 막 물려주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도 없는 믿음을 어떻게 물려줘요?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격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은 미안하지만 흠이 다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요. 그놈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자세가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 심,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할 수 있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너나 하시오, 너나 잘하시오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또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니까. 믿는 대로 고백을 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달라요. 믿고 고백하는 행동, 믿고 고백하는 행동.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가야 돼. 헤아려 가야 돼.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해서 살아왔지. 은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왔지. 아니요. 하나에서 100까지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 나오지도 않아. 미안하지만 돈 벌러 가야 돼. 사람 만나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러고 만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고척동이야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충무로, 명동, 종로에서 놀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발에 걸려요. 그걸 남대문 시장 가봐요. 신세계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같은 거 가면 명동 가면 사람이 미어져요 그냥. 지금은 몰라요. 나 안 가본 지가 몇십 년 돼가지고. 그러나 그때 내가 돌아다닐 때만 해도 사람이 발에 걸려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 향기 바라야지. 세상 냄새 풍풍 핑기고 더러운 냄새, 똥 냄새, 술 냄새 막 풍기면 더러워요. 근데 그때는 알도 못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자랑 삼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술 많이 먹고 무슨 돈 얼마 쓰고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그걸 자랑 삼아 했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설교의 모든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좀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약속하셨던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열매로 결실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미안하지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천국만 가면 되나? 천국에 내가 누릴 상급이 있어야지. 하늘나라 내가 누릴 상급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 자체만도 좋아요. 안 가면 안 되고, 가면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러나 영원한 삶이 이제는 영원한 삶.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누리면서 막 빛과 번쩍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누구 말 맞따라 개털문자 쓰고 저 구석에서 살다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 세상에서도요, 그 사람 사는 삶의 수준들이 있어요. 수준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막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것도 없이 막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수준 레벨이 다 있다니까. 그 레벨의 수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상대를 안 해요. 그러나 세상 것은 별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늘나라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하늘나라 상급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거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천차만별한지 몰라. 예수 믿기 겨우 천국 가는 사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거 다 드리고 또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겨우 죽기 직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과 똑같다면 미쳤어. 이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하게 아무렇게나 하지, 쉽게 편하게 하지. 아니요, 절대 안 같아. 절대 달라요. 절대 달라요. 절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하늘나라 내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정성 싣는 힘을 다 쏟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만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 왜? 그 사람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1,000만 원 드린 사람 다 1,000만 원 안 드리니까 너는 안 돼. 이랬다면 얼마나 없는 사람은 참 무시당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계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억만장자가 1,000만 원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억만장자라면 억 단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 안 기뻐해. 왜?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이야. 그러나 겨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10,000원도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것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드렸다면 하나님은 억만장자가 1,000만 원 바치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많게 취급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 생각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 지금 형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최선을 다한, 부담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왜? 안 가르쳐주니까. 잘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도 말도 잘 안 해.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잘 살면 되는 줄로 많이 알아요. 많이 영광이.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사람은 천국 가봐야 이렇게 살겠냐? 지금 내가 사는 이런 삶을 천국에서 살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천만의 말씀.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 천국도 그런 가기 힘든 사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요? 창조주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몸짓고 피수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나와서 아이고 또 한 시간 앉았다 가야지,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요. 부담스럽네. 또 했던 설교 또 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누구 얘기 들어야 돼? 예수 얘기 듣는 거요. 세상 얘기 듣는 게 아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얘기 듣는 거 아니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끊고 그런 것을 버리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는 강조하는 게 내 설교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구 얘기한다, 무슨 얘기한다, 정치한다, 아니요.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 전반기 6개월을 지켜주시고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깨닫고 생명 다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시한 어떤 바위에다 파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옛날에 내가 한참 삼각산 기도하러 다닐 때는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안 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녔어요. 근데 내려다 보면요 저 개천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개천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바위가 있는데 좀 둥그렇게 커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 돌 부처를 새겨놓고 이 건너편에서 젊은 놈이 한 30대나 40대나 됐을까? 젊은 놈이 돌에다가 새겨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고 자빠졌지. 이게 젊은 놈이 가서 일이나 하고 자빠졌지. 일할 시간도 모자랄 텐데 그 돌덩이가 복 줘요? 그 형상이 복 줘요? 저 넘어가면 통일봉 저 건너편에 가면요 육류사가 지어놓은 절이 있어요. 통일봉에서 내려다보고 건너편에. 근데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지었대. 헬기로 무거운 짓 날라가지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저녁만 되면 환하게 불 켜져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밑에도 위로 서치라도 비치는데 거기다 뭐 해놨냐, 돌부처 여전히 거기다 돌부처 세워놨어. 돌부처 세워놓고 서치라도 쫙 비춰져. 얼마나 복이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또 뭐 2,000번지 3,000번지 막 하고 또 뭐 있는 돈 없는 돈 싸질머지 같은. 여러분 교인들처럼 참 짜잘한 존재 없어요. 저 뭐 4월 초파일 날 하루 들어온 돈만 가지고도요 불교에서는요 1년 먹고도 남아요. 남는 게 아니라 마음껏 쓰고도 남아요.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몰라.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못해. 왜? 물론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더라. 저 소리 또 하네? 아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고 알아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너 잘한다 칭찬하셔야 되고 그래 고맙다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안 했던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구약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신약 설교를 많이 하되 별로 주인공인 예수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논밭에다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수확해서 그거 먹고 마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씨앗 뿌리가 되고 성장하는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께 다 해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뭡니까?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진행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2021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그것을 이제는 너희는 믿고 내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풍요로움을 누려라, 범사의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고 우리는 수확만 하면 돼요. 수확만 하면 돼. 누리면 돼요. 그럼 감사하면서 영광 누리면서 아버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와서 믿고 당신도 이런 삶을 살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더 행복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구약에서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역사만 얘기해. 다시 말하면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이루었던 그것만 중요하게 얘기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늘 체험하면서 나눠주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냐고.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누리도록. 근데 그 예수는 쏙 빼버리고, 야 땅을 갈아야 돼, 씨앗을 뿌려야 돼, 물이 비가 안 오면 물 줘야 돼, 그래서 자라는 과정을 기다렸다가 떼약볕에서 농사해야 돼, 그래 놓고 씻어가지고 밥해가지고 먹어야 될 그 시간에 딱 죽어버린다. 그건 뭔 소용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개개인의 생사복을 또한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악한 자들이 악한 그 모든 짓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거적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는 것,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아멘.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또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또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인정하세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신 모든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누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 걸작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복되게 살도록 지으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뭐요? 피조물이요. 무슨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요? 나의 주인이요.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인간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되,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분 안에 중요한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나중 얘기. 언제든지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줘? 영생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준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사람 미안하지만 찾아보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도 못 줘요. 미안하지만. 왜? 내가 누리기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말씀하실 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8절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뭐요? 종이라니까. 종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잘나야 돼. 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훌륭한 것을,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나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 앞에는 당당해야 돼.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피조물이라니까. 종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신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뭘 드렸어요? 여러분의 생명 드려봤어요? 여러분 내 생명 받으라고 여러분 진실한 기도 해봤어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뜯어가면서 하나님 내 생명 드릴 테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 항상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금식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겠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인생길에 내가 함께하마, 인도하마, 축복하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역사하시죠. 10만 원을 드리는 것도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이거 입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하다가 내 주머니에 들어놓은 하나님 마음 아시죠? 그래, 너 안다. 너 인생한 건 내가 안다. 그러지 않겠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했더니 네가 나한테 베푼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고작 곡부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면 죄로 인해서 영육간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영육간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영육간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하나, 물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입문도 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 세상이 뭐 살아가는 뭐 기술이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노력해서 얻어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 노력하고 여러 있는 지식 능력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별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자라도 하나님이 건강 쳐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눈 뜨고 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콧구멍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화장실 가도 소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참.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침에 내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또 들고 왔다니까요. 내 혈압이 지금 얼마나 나간지 아세요? 180이요. 내 혈압이 180. 내가 혈압이 180인데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해요. 이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지금 안 내려가요. 웃긴다니까. 197까지 나오더라고. 야, 이게 뭐냐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수십 번을 쟀어요. 근데 마찬가지요. 내가 많이 내려가니까 168, 170, 180, 190,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도 이상해서 성명내과 갔다가 어저께 약 지어가지고 먹었어요. 안 내려가. 그래도 멀쩡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뭐가 잘못돼가지고 갔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안 가고 자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골치 아프죠. 그 골치 아파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아니면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 괴롭히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자신에게도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쉽게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쉽게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렇게 가는 것이 복이야. 질질 오래 끌면서 오래 살면 다른 사람 옆에 가족들 괴롭히면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거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뭘 많이 잡섰냐 그러면 꿀에다가 삼을 많이 잘라가지고 그 삼을 몇 년 동안 먹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 잡았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삼을 많이 먹은 사람은 숨이 금방 안 끊어진대. 오래 간대. 죽지도 않고 오래 간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어느 날 아침에 옛날에 유재목 집사가 저 위에서 할 텐데 전화가 쫓아왔어요. 가지고 근데 나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왔나 봐. 집사님, 아니 목사님 왜요?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아니 김상우 장로님이 돌아가시다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 가신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도 얘기도 하러 가셨다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냥 가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뭐냐냐, 아침밥 잡수고 아침에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바람 쐬다가 위에 누나가, 위에가 17층에 누나가 살잖아요. 누나가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나 가게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갔다 오너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더니 나 좀 막 안 좋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2시간 만에 3시간 안 됐대.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갔어요. 난 그 짧은 게 아니라 몰랐지. 연락 안 해주니까 난 몰랐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 뭐가 큰일 납니까? 아니 아버지 가셨으면 천국 가셨는데 뭐가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벙 쪄가지고 그렇게 가셔.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오복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 아니 하늘나라가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은 가면 안 돼요. 왜? 지옥 가니까. 그러나 예수 평생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이, 쌓아놓은 사람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 간다? 끝나서 간다? 이보다 더 박수 칠 일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근데 우리 큰 누나가 또 그랬잖아요. 김복국 군사.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아침에 안 좋아가지고 저녁에 병원 2군데 올렸다가 우리 김영수 집사님 또 그러고 가셨잖아요. 가신지도 모르고 갔지. 가신지도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가셨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맡긴 사명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그런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풀이 오래가요?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인생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인생은 그랬어. 그날이 무슨 날이요? 끝나는 날이, 죽음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미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 믿음의 유산.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 또한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영생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물론 좋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면요 저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저 나라에 소망이 없어. 왜? 지금 좋은데 뭐 지금으로 만족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잘 자라줘야 될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옆에서 쿡쿡 찌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세요. 지금 잘된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물론 잘 돼야 돼요. 잘대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변한 믿음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서서 변치 않는 믿음,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더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요, 큰 은혜를 베푸사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만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 새끼 갖다 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마귀 새끼 갖다 주는 거예요. 99%가 마귀 새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자들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교회 섬기는 일을, 또한 교회를 짓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얻는 물질이고 재물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명예 권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을수록 가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아니 원수가 되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물론 좋아요, 꼭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잖아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그냥 선물은 내가 요구해서 준 게 아니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 그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떤 것이냐? 구원의 선물. 할렐루야. 영생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피를 들으시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 이 믿는 것도요,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100까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이건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정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내 자녀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그에게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 베풀어 주셔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자서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수천 명 있으면 뭐해? 아니 쭉정이 창고에 가득하면 뭐 할 거예요? 한 톨이라도 몇 톨이라도 알갱이가 있어야 그것이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하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 밖에서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어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요 지멋대로 살아도 냅둬요.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주지 않는 돈 주머니에 두둑하게 담고 다니면 아버지한테 붙들려 뒤지게 맞아요. 너 이 새끼,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안 줬는데 지가 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놈이 남의 것 훔친 건 아니면 남의 것 잘못된 거 가져온 거요. 그러면 얻어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이것저것 얻어먹고 지 마음대로 지 먹고 살면서 살쪄가지고 비둥비둥 하고 다닌다면 아버지 그거 안 기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그 안에 살아야 돼. 삶을 마감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조건 역시 그분 은혜 안에 있어요.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든 은혜도 그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어지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 기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에는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 가기는 갈지라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지훈이가 돼야 돼. 지훈이가 돼야 돼. 아멘 안 하냐? 지훈이가 돼야 돼. 그분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신들이 돼야 돼. 성훈이가 돼야 돼. 알았어? 할머니한테 잘해 임마. 이 새끼야 평생을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맨날 업고 다니도 시원찮은 새끼야. 새끼. 잘못하면 죽어. 혼나.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부모 할머니 잘 모셔야 돼. 그게 네가 잘 되는 게 네게 복 받는 길이야. 알아? 네 부모님들 할머니나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일. 많은 사람들을 칭찬할 일이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 누구는 달라? 아니야 똑같아. 똑같은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이름 부르게 한 거. 영희가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지 말았더니 너는 원래 잘하는데 인간적으로 잘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잘해야 돼. 우리 준혁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잘해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소망이, 물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믿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린 살 만큼 살아가지고 무디어져가지고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또 딴 데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뭐 뺏겨가지고 못하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 풍성한 사람들. 왜? 예수님만 딱 붙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면 제한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 상상이 안 될 만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쓰임 받았던 일꾼들, 다윗 한번 봐. 다윗 한번 봐봐. 너네들보다 훨씬 어렸을 때 양 몇 마리 키웠어. 들판에서 양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자기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도 그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요. 낮에도 밤에도 찬양하고, 밤에 별을 보면서 찬양하고, 낮에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주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뭘 어떻게 세웠어? 그를 어떻게 세웠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자니까. 다윗의 생애. 어렸을 때부터 물매로 확 날려가지고 골리앗이 이마를 팍 맞춰 자빠졌잖아. 죽었어요. 칼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지금 지는 칼도 없었어. 물맷돌 하나, 물맷돌 5개하고 물매 하나, 4개는 아직도 써먹지도 않았어요. 하나 가지고 작살내었어요. 하나 가지고. 누가 할 수 있어? 지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주머니 아직 있어요. 언제 써먹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쳐가지고 꽂아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대승리를 이루잖아. 그런 그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잖아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목축학과? 아니요. 학교 문턱도 안 가봤어요. 그때는 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왕을 40년 했는데 40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늘나라만 상이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 멀어졌는 아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시편 18편을 읽어봐봐요. 이것만 읽고 내가 마칠게. 시편 18편. 다윗이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시편 18편. 찾아봐야 다. 내가 읽을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니래도 해. 그러면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부르는 찬송을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 받으셔야. 하나님 받으셔야.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하실 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힘들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 말씀 그대로라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얽어맸다고 말이야. 죽음이.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또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 이 물이 쏟아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도록 막 퍼붓을 때 그건 어떻게 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소리 질렀어요? 소리 안 질렀어요? 밖으로는 안 들렸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너무 원통하고 애통해서 소리가 안 나. 하나님 앞에 눈물만 나요. 까부치 안타까움을 주님은 사람은 못,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 언제까지 취해 자빠졌겠냐? 일어나 빨리 가라 그래. 그런데 나는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함이 있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잖아. 할렐루야. 사람은 못 들어도 제사장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 땅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에 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제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과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스러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요, 잘못한 것이 안 보이고요, 그냥 덮어주고 감싸줘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내 자식은 그런 자식이 아니야 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게 아버지요. 엄마고 아버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들쳐가면서 저 새끼 해도 부모들은 안 그래요. 다 죽일 놈이라 해도 내 자식은 감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잘못했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뒤집어 쓰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누구 심정이 이게? 하나님 심정이라니까. 하나님 심정. 손가락질하고 이 새끼 너 뭐하다 왔어? 왜 그랬어? 이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 못 써.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그렇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부여롭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도 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우주 안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빼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쓰레기밖에 안 돼요. 쓰레기밖에. 그러나 쓰레기 때문에 장미가 피듯이 쓰레기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 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교회 나가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비록 죄를 짓는 그 시간일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지으세요. 혹시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마셔요. 나는 술을 먹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못된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세요.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잘못된 짓을 짓지만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거울 삼아 더 예수님과 가까운, 더 잘 믿는, 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하라 그 말이. 대답 안 하네. 아멘.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범죄할 때 있고 알면서도 잘못할 때가 얼마든지 많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